이 시간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인사하실 때 그냥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심심한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주 안에서 고생했습니다, 우리 한 2분 이상 좌우로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들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또 교회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가지 않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삼고 시대라 그러더라고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맞습니까? 제가 어디서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 삼고 시대에 삶을 유지하고 또 버텨나가고 헤쳐나간다는 것이 만만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남은 2022년 한 달여 남았는데요.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전은교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받았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이 다 기억 안 나도 제목만이라도 좀 이렇게 한 줄이라도 기억하거나 아니면 좀 내리에 있으면 훨씬 좋아요. 귀한 말씀을 정말 우리가 종려나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은광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분들로 또 자라고 있고 자랐고 또 기둥같이 버티고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 요한복음으로 와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순종하면 역사하신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받아서 할까요? 순종하면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아멘. 참 믿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 믿음 있네? 어유, 너 믿음 합격이야. 아이고, 큰 믿음인데? 어떻게 아시는가 하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순종이 따를 때 그것을 너 믿음 있다 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요 5,000년 전에도 3,000년 전 다윗 시대에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구유에 나신 그때도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해요. 누구를 봐서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고 존경하고 또 따르기 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도저히 드릴 수 없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 그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보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줄 알겠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죠.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순종이 필요 없는, 사실 순종이 온 삶으로, 온 몸으로, 온 인생으로 서려 있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번민하셨죠. 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감람유 짜듯이, 올리브유 짜듯이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하실 때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엄청난, 그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죠.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권해하셨어요. 정말 그러면서 아버지요, 이것을 나에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또 내가 영광을 받겠다. 두 번째, 어둠의 세력, 원수 마귀, 우리 예수님 공생애 내내 잠깐 갔다가 또 왔다, 잠깐 갔다가 또 왔다가, 어떤 데는 군대 귀신을 끌고 오는 그 사탄의 세력, 마귀가,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세 번째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면 그냥 그 계신 지역,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거기서만 복음사역, 구령사역, 영혼 구원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땅에서 들리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시는 구원의 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덕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도 순종하시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야, 예수님이 순종하셨어. 예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셨어. 알겠지?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맞춰?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누리라고 주셨어요. 자, 오늘은 짧은 본문입니다. 사실은 3절이지만 2절 반이에요. 유대인들이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약간 오늘 34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약간 피로한 기색이 있습니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런 강단에서 좀 죄송하지만 짜증나는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어떤 태도예요. 뭔가 하면 예수 선생,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며. 그럼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해? 뭐 달릴이라. 이제 유대인들도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간 언어같이 쓰셨는데 인자가 달려야 하리라. 이제 자기들이 그 표현을 써요. 왜 자꾸 이런 얘기만 하냐? 네가 말하는 인자는 누구냐? 약간 이렇게 격노했다고 할까요? 화가 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35절과 36절 전반부, 우리 한 절 반 속에 주님이 빛, 5번을 말씀하세요. 그 중에 앞에 4번은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빛. 그리고 마지막 36절 끝에 있는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정관사 뭐 있고 없고 이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구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청중들은, 회중들은 약간 짜증을 내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와 성경에는 메시아는 우리와 늘 함께한다 그랬는데 뭐 중내 산에 맨날 그 얘기만 하냐? 당신 도대체 인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한마디로 하신 대답이 나는 빛이요. 한번 받아서 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빛이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렵지 않죠? 다음 주에 제가 혹시 물어보면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요 목사님 그렇게 답해 주시면 제가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새는요 독수리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참새 소리가 막 칙칙칙칙칙 하면 막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제가 요새는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산책을 길게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 동네를 좀 크게는 못 돌고 교회에서 집 또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정원 요 정도로 이렇게 도는데 막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 보다가 한 30분씩 어떤 때는 막 한 40분씩 돌아서 어떤 때는 저 그
농산물까지 돌아서 이렇게 가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원에 나가보면 참새들이 막 얼마나 일찍 아침 7시도 안 돼가지고 나와서 막 짹짹짹짹 하다가 막 뭘 뜯어먹는지 나무에서 수십 마리가 붙어있어. 제가 지나가면 휘 또 날아가. 또 막 하다가 또 뭐 전기줄로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다른 나무에 붙었다가 땅바닥에 왔다가 차가 지나가면 또 확 흩어졌다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참새, 그리고 참새를 가까이서 봤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새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자기 삶에 아무리 바빠도 참새는 독수리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뜻만 모르는 게 아니라 독수리가 보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저 창국 높은 곳에서 탁 아래를 내다보니까 아, 저기 덜쥐 있네? 저기 고양이도 있다? 강아지 지나가네?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이 뭔 소린고 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압정에서 자신들의 혈세를 매년 매달 바치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 줄 무력의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답답한지 모르죠. 허구한 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누가 너 뺨 때리면 돌려대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야 된다 그러고 계속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 회중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 같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 보는 눈이 있으신 거예요. 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뭔가? 이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수십 년을 바라고 있지만 이들이 죄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더 근원적이고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들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들이 가난 때문에 죄와 또 올무에 매여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부욕해 하실 거예요. 혹은 건강이 좀 부족해서 죄의 올무에 매여 있다면 우리 주님은 건강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인생의 근본적인 퀘션, 인생의 근본적인 벽이 무엇입니까? 죄거든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성탄의 계절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맞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만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빛으로 주님께서 그려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된답니다. 놀라운 말씀, 너무 평이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신 것,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왜 우리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빛이신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길 가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르면 빛이라고, 뭐 불신자들은 모르겠지만 믿음 안에 있다면 다 알만한, 아이들마저도 알만한. 그리고 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이 오늘 12장에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빛이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빛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개벽
천지가 개벽할 사실입니다. 다시 이 말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딸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둠이 손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전혀 내가 뜻하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뒤통수를 얻어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시련이 성도를 어둠 속에 빠지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빛 때문에 그래요. 알고 계셨어요? 너무 당연하게 받으시는데 빛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에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또 그 사람 지위, 그 사람 학벌, 그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그의 성공도, 주변에 어지간한 사람들, 아무 아쉬울 게 없어. 근데 딱 하나 없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 아니, 예수님께 나오질 않아. 예수님께 나오질 못해. 그러면 그는 아무리 세상 없어도 어둡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요, 어떤 어둠입니까? 그냥 얼굴이 시커멓고, 그늘이 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어둠은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 자기 인생이 지금 어떤 수렁으로 내려가는지를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 더 심각한 것은 그 사실을, 자기가 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자꾸만 나를 끌어내고,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자꾸 내가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는요, 세상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잘났어요? 뭘 특기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다른 건 없어도 이만큼 건강하지. 아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럼 태양빛을 받아야지 곡식도 자라고, 과일도 자라고, 사람도 광합성을 하고, 식물도 자라고, 짐승도 자라고. 그렇죠? 태양빛을 받아야 달이 그 빛을 발해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이 어둡지 않아. 내 가는 길이 어둡지 않아. 지금 나에게 시련과 좌절이 닥치고 또 닥치고 또 엄습하고 또 물밀듯이 밀려와도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바람 불어도 괜찮습니다.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수록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빛에 가까이 갈수록 더 밝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오늘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네가 말하는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계속 우리 주님께서 자기 계시,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자,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주님은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아기의 몸으로 응애하고 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 우리 주님의 평지설교, 우리 주님의 해변설교, 또 천국 비유, 이 다 말씀. 우리 주님의 존재감은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 걸어가라고 만나 365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냥 또 왔네 하고 그냥 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왜? 우리 예수님과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메타포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뜻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래. 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고 그게 좀 상징적이고 어떤 기념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기념하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비춰주는 것이 있듯이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진짜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뭐와 연결을 시킵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래요. 빛. 야. 그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뭐라고 할까요? 그 선포? 정언이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예수님에 대한 정언이에요. 근데 이제 이 4절 말씀 다음에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빛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예.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언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참 빛이다. 참 빛이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빛 이러면 참 빛, 머리 빗는 빛인지 비추는 빛을 말하는지, 저는 빛해야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주님은 머리 빗는 빛이 아니고 참 빛이란 참빛. 누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적어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빛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 어떻게 또 이 가정이, 식구들이, 어떻게 또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얼마나 너무 쓰라린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빛이 다 했네. 빛이 꺼졌네. 여러분,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 주님의 참빛 되시는 우리 주님의 빛은 여전히 365일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하고 그냥 주님이 어딘가는 계시겠지. 저 하늘에 계시려나? 삼청천에 계시려나?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거기에 계시려나? 주님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진술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빛이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세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 예수님의 빛 되심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도 믿으라. 그 빛을 믿으라. 그 빛과 함께 해라.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된다.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딸로 이 세상을 살게 된다. 그래야 어둠이 너를 제압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 조금 더 너머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대요. 그리고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는 주님을 믿는 자로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이거나 방황하거나 어둠 속에 깔아앉아 있지 않도록 주님이 빛으로 오셨대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환경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부강하고 부유한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지금 20대 전후 이 세대까지는요, 어쩌면 한 30대 가까이까지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렇게 못 살 때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던 시대가 있어서 학교 갈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야 했던 때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로 들리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놀라운, 정말 경제적으로 부강한 시대를 이 자유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세대보다 정말 더 캄캄한 절벽 같은, 인구는 계속 줄어들지요. 아기들은 계속 안 낳지요. 학교는 점점, 심지어 지금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두 개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생이 없어서. 오만 별의 별 범죄들이 이 세상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이런 험한 이 어두움으로 참식된 것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진정한 빛이, 참빛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참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끝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36절 말씀은요, 하나의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무슨 약속인가 우리 한번 탐구하는 마음으로 36절 읽어보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빛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된다. 만일 우리가 빛을 믿기만 하면 빛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마지막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 이 인생길을 참 거칠은 바다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둠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잘 가는 줄 알았는데,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없네. 내가 길을 잃어서 여기 어디야?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막 나쁜 짓 하고 못된 행동하고 그냥 믿음 없이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100%는 안 되지만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도 어둠이 우리의 삶에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거실 때,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나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그때 내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이때까지 내가 해오던 의지와 결단과 나의 쌓아놓은 내공으로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답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빛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반사하는 그 광채를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딸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빛이 나한테 들어왔네, 빛이, 찬란한 빛이, 영광의 빛이 나에게 왔네,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빛을 다시 반사해내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은혜로운 일입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은 빛이시다는 말씀과 함께 겸하여 세트로 좀 마음에 두십시오. 저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준비하다가 놀라워요. 뭔가 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어. 빛이 됐으면 뭐 이제 한 몇 년 연담하고 막 이렇게 수련하고 뭔가 자격증도 받고 이러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못 미쳤을까요?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막 빛을 받았는데 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은 너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게 뭔데? 설명해 주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이 하나하나 항목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빛이 비추는 삶,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영광이 아니고요, 나의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또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 우리 잠깐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4절, 3장, 8장, 9장, 오늘 12장, 오늘 본문, 또 12장 아까 46절, 이 빛이요 말씀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빛으로 쭉 이 메타포가 연결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4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영광의 빛 대신, 권능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 빛을 믿는 자에게 한 번, 두 번 비추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비추이시리라. 이건 미완료입니다. 이건 미래 시대도 아니고요. 오늘 현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현재입니다. 무엇이요? 주님이 계속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내 스스로 차단해가지고 나는 어두울 거야, 나는 깜깜할 거야 하지 않는 한 이 빛이 계속 비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어둠 같은, 칠흑 같은 깜깜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빛을 계속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빛의 비추임을 계속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몸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고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능력의 주님 빛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얹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주님, 그 생명이 빛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예수님이 빛이심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주님이 빛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 붙잡고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내 삶의 어둠이 깜깜함이 임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리라는 이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또 한 걸음, 또 한 발자국, 또 하루를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빛이시다. 어둠 가운데 비추시는 빛, 세상을 비추는 빛, 나의 생명의 빛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 빛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선교지 곳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